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 내게 임하여 하늘의 영광 나타내게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요 요새이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상황 환경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며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는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주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께 다시 한번 큰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같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습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 우리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를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만세 반석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 아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주. 우리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신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인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저,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시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좋으신 나의, 우리의 삶에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처음 올려드리는 찬양인데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 있지만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하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모든 일을 선으로,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분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 능력이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거룩하신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홀로 섭니다. 찬양 받으시기 합당한 거룩하신 주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신성한 주일을 맞이하여 오늘도 저희의 마음을 겸손히 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주일을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의 영혼을 돌보아 주시고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셔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세상에 묻혀있던 저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죄 많은 저희에게 진노하지 않으시고 돌이키며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불러주시는 주님의 긍휼하심에 감사드리며 한없이 높고 크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드립니다.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품지 않고 천국을 바라보는 눈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제 삶과 거듭남의 비밀을 열어 영생의 길을 들어설 수 있도록 하여 주소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특별히 이 땅에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에 매여 가정을 지키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의 삶에 변화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이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화목함으로 진정한 영적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기준과 시각으로 바쁘게 하루하루를 정신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고 변치 않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길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늘 기도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주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깨닫고 항상 주님과 동행하며 싸우는 그 체험을 하게 하시옵소서. 지혜와 평화의 왕이신 하나님, 한순간 닥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베트남뿐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이 어려움에 빠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고난 가운데 헤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선한 능력으로 이 병마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죽음과 그런 공포가 아니라 영원한 평화의 노래가 흐르게 하시고 주님이 세우신 각 나라의 지도자가 코로나와 이 경제의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그리고 그들이 진정 나라와 국민을 위하여 헌신에 설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옵소서. 호치민 온누리교회를 사랑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매일 무릎 꿇고 찬양과 기도로 간구할 때 주님께서 저희 교회를 사랑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줄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곳에
그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저희가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먼저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십시오. 기도 가운데 저희의 고통과 슬픔을 위로하시고 믿음으로 더욱 힘차게 이 현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자에 대한 사랑을 결코 놓치지 않게 하시옵소서. 저희가 어렵고 힘든 상황이 주더라도 주님이 주신 그 말씀과 굳건한 믿음으로 그 사랑을 잊지 않고 끝까지 지도의 자리를 지키시고 주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시옵소서. 중단되었던 예배가 은혜 가운데 계속 드려질 수 있도록 저희를 보호하시고 1:1 양육과 여러 교육을 포함하여 교회가 진행하는 일에 주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참여하는 많은 이들이 주님과 더욱 가까워지고 믿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전해주시는 정재국 목사님께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리시어 말씀의 능력을 더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교회를 섬기는 목사님과 전도사님 그 외에 많은 주의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일하는 이 귀한 종들의 섬길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축복과 위로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모든 말씀 저희와 동행하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배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더 큰 은혜로 더 큰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길 원합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더 사랑하십시오. 온 마음 다해 하나님만 사랑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주는 주님께 감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서 계속된 수칙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열측정과 그리고 손소독제 함께 참여해 주시고요. 마스크 착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중에 호흡곤란이 오시면 잠깐 내리실 수 있도록 3초간의 여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초 이상이 되면 나오셔서 저 대신 설교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혹시 열이나 기침이 있으신 분들은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개인 건강과 위생에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1대1 양육자반 두란노에서 시작합니다. 이번 학기는 이 양육밖에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개강 시기가 늦춰졌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대1 양육자반을 진행하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으로 1대1 동반자반을 마치신 분들은 함께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많이 신청 안 해서 그런 겁니다. 하셔야 되는데 안 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대1 마치신 분들은 다 신청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리더로 세워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카페는 정상적으로 운영되지만 단체 식사는 당분간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식사하실 수 있도록 김밥을 2만동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저녁까지 드실 걸 사가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2부 예배 때 다 끝나버렸습니다. 이번 주는 더 많이 준비했지만 그래도 이제 개수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양육을 받으시는 분이나 아니면 자녀들 때문에 좀 더 오래 계셔야 되는 분들에게 우리가 식사하실 수 있도록 김밥을 제공하는 것이니까요. 기억해 주셔서 또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으로 섬겨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카페 봉사 그리고 생명의 삶 판매하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섬김과 말씀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공동체가 지난주에 개강했고요. 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모일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함께 모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임 저희가 주의를 기울여서 준비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럴 때 더욱더 모여서 기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 걱정이 있으신 분들은 참석하시지 않아도 되고요. 그러나 참석하길 원하시는데 아직 순배정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얘기해 주시면 저희가 배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축복을 진행하지는 않지만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서 우리 안내위원들에게 얘기해 주시면 등록 절차를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계신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우리 계신 말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17페이지입니다. 이 말씀을 시편처럼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비천한 사람도 헛것에 불과하고 기독도 역시 별것 아니다. 저울에 달면 둘은 합쳐도 한낮 한숨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을 억압하는 것을 힘으로 삼지 말고 남의 것을 훔치는 헛된 욕망을 품지 말라. 너희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 하나님께서 한 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히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의 손을 가슴에 얹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말씀이 나를 변화시킵니다. 아멘. 이 믿음의 선포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맹수들이 사냥을 할 때 한 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맹수들은요, 강하고 힘 있는 동물이 아닌 약하고 만만한 동물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혹시 뭐 그 사파리나 이런 데서 뭐 동물들이 사냥하는 동물의 세계 뭐 이런 것들 보시면요, 맹수들이 어떤 동물을 잡아먹는지 아세요? 쫓아가는데 지쳐서 맨 뒤에 꽁무니로 처지는 동물을 잡아먹는 겁니다. 약한 것을 먹게 되어 있어요. 특별히 약한 것 중에 맹수들은 어린 새끼들을 공격해서 잡아먹는 것을 즐깁니다. 왜냐하면 맹수도 맛을 알기 때문이죠. 어린 고기가 맛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어린 새끼들을 참 많이 잡아먹습니다. 근데 왜 맹수들은 약한 새끼를 잡아먹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만큼 잡아먹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맹수들이 이 새끼를 잡아먹기 위해 하는 가장 한 가지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어미에게서 새끼를 떼어놓는 거예요. 어미와 새끼를 떼어놓으면 그것은 이제 다 잡아먹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맹수들이 이 새끼들을 잡아먹는 모습을 보면 사탄들이 우리를 괴롭히는 방식과 너무나 유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사탄들이 마귀들이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삼키게 되는가? 사탄은요, 우리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공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그때 우리를 쉽게 잡아먹는 것이죠. 삼켜먹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떼어놓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 몇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하다고 착각하게 만들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재미, 즐거움에 빠져서 우리의 시선을 분산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만드는 것,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죠. 그것이 때때로 자녀가 되기도 하고 가족이 되기도 하고 돈이나 권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에 우리는 마음을 빼앗겨 우리의 영적인 우선순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 네 번째로 사탄이 우리 가운데 행하고 있는 전략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근심하고 걱정하며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복잡하다면,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있다면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날개 아래서 안전한 그 자리에 거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개에서 벗어나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계획으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자꾸자꾸 주님의 품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너무나 쉽게 찾아오죠.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기도할 때는, 찬양할 때는 주님께 좀 더 집중하는 듯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너무나 복잡해져 버려요. 너무나 걱정하다 염려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한숨 쉬는 버릇이 생기거나 우리도 모르게 자꾸자꾸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는 패턴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인 다윗도 그의 마음이 요동하거나 흔들릴 때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그도 오늘 본문 3절 4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그에게 찾아오는 환경과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 먼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상황을 나타내 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너희가 언제까지 사람을 모함하겠느냐. 너희가 다 죽임을 당하리라. 너희는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리만 하는구나. 너희가 거짓말하기를 좋아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고 있다. 3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넘어지는 벽과 같고 흔들리는 울타리와 같다. 여러분, 벽은 뭐예요? 잘 서 있어야 벽입니다. 벽이 기울어지면 벽이 아니에요. 울타리는 뭐예요? 잘 쳐져 있어서 외부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야지 울타리입니다. 근데 벽이 넘어지고 울타리가 흔들리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보면 4절은 이러한 모든 상황이 그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는 사람들, 높은 자리에서 그를 떨어뜨릴 궁리를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학자들은 이러한 정황들을 놓고 시편 62편 오늘 이 말씀을 바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당하고 광야로 쫓겨다니던 시절에 쓴 시라고 추측합니다. 물론 이것은 추측이에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이에요? 다윗은 지금 큰 배신과 아픔 속에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신뢰했던 신하들이 그를 배신하고 그의 왕조는 무너진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상황이 기울어 넘어지는 벽처럼 흔들리는 울타리처럼 느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혼돈과 아픔, 걱정과 염려 속에서 다윗은 광야의 한 바위를 보며 1절, 2절을 고백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오늘 보면 1,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조용히 하나님만 기다리는 것은 내 구원이 그분에게서 나오기 때문이다. 그분만이 내 반석이시며 내 구원이시며 그분만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다윗은 지금 압살롬에 의해 쫓겨다니는 이 어려움 속에서도 다시 한번 눈을 들어 조용히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그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이렇게 기다릴 수 있는 것일까요? 왜 이렇게 잠잠히 조용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윗의 인생에서 하나님만이 그의 구원이고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은 다윗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거예요.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보았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 많죠.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근데 그런 범죄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라고 표현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실수하거나 잘못을 범하지 않았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의 마음에 합하다고 표현하셨어요. 그것은 그가 가진 능력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습과 태도 때문이죠.
바로 문제 속에서 기도하는 모습, 어려움 속에서, 아픔 속에서 오늘 이 시편과 같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습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다윗을 부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시편 62편 말씀을 잘 아시고 또 좋아하십니다. 나 개인적으로 저는 62편에서 가장 좋아하는 표현은 조용히라는 표현이에요. 개역 개정 성경에서는 잠잠히라고 표현하고 있죠. 히브리 원어로 보면 이것은 침묵의 시간이에요. 침묵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침묵 속에서 그 조용한 그 시간에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그 구원과 소망을 다윗은 회복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주목해 보길 원하는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영혼의 힘은 잠잠함에 있다는 거예요. 잠잠함. 주님 앞에 머무는 그 시간,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에 단순한 영혼의 힘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국적인 기도는요, 기도할 때도 미십니다, 주시옵소서 막 발음이 이게 좀 세야 돼요. 왠지 액센트가 있고 발음이 강해야 됩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수련회 가서 통성기도를 배우고 또 기도원 가서 소망으로 뿌리 뽑아야지 응답된다는 그런 교육을 받았어요. 그런 무식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을 읽고 영성을 알아가고 기도하면서 이 침묵으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시간인지 조금씩 더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면서 제가 너무나 놀라운 그 찬송을 알게 되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이게 찬송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지만, 큰 소리를 내야지만 주님께서 아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그 자리에 나아가면 이미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말하는 것, 부르짖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 앞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 임재 가운데 서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과 구원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내 목소리로 찢어지지 소리 지르면서 기도합니다. 왜입니까? 내 힘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진정한 기도는 무엇이에요? 잠잠히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불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분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지 못하고 전능자의 그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복잡해지는 거예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잠잠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사탄의 방해로, 마귀의 그 공격으로 인해 우리는 자꾸 복잡함 속에 들어가죠. 그래서 우리는 더 잠잠히, 더 조용히 침묵을 통해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단순함을 회복하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5절, 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조용히 하나님만 바라라. 내 소망이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그분만이 내 바위이시며 내 구원이시다. 그분이 내 산성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으리라. 아멘. 오늘 1절, 2절과 5절, 6절은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반복되고 있죠. 이 구절에서 반복되고 있는 표현 가운데 두 번째로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그분에게서 나오는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NIV 성경으로 1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My salvation come from him. 5절 하반절 이렇게 표현하죠. My hope come from him. 여기서 come from 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예요?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예요. I come from Korea. 그럼 무슨 뜻이에요? 난 한국에서 왔습니다. 나의 출신과 기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쪽집게 강사 톤으로 얘기해야 돼요, 제가? 이 come from이 얘기해 주는 건 뭐예요? 나의 근원이, 나의 중심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이, 그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두 번째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영혼의 힘은 그 뿌리에서 온다는 거예요. 뿌리.
얼마나 우리가 근원을 잘 알고 근원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얻느냐, 그 뿌리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때때로 식물은 멀쩡해 보이고 줄기와 잎사귀는 파릇파릇한데 그 뿌리가 썩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요, 그 식물은 오래가지 못해 죽어버립니다. 왜입니까?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공급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인간도요, 겉모습은 멀쩡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혼의 뿌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내리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은 갈급해지는 거예요. 복잡해지는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창조해 주신 하나님과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이 무너질 때 우리는 불안해지는 것이고 우리는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영혼의 힘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 주님과 연결되는 거예요. 지난달에 아이들이 이 클래스를 매일 했기 때문에 밤마다 이 아이패드를 충전하느라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저녁에 아이패드 배터리가 별로 없어서 아들에게 충전하라고 꽂아놓으라고 얘기했어요. 아침이 되어서 보니까 밤사이 이 아이패드가 꺼져버린 거예요. 충전되기는커녕. 그래서 코드가 제대로 꽂혀있나 확인해 보았습니다. 근데 제대로 꽂혀 있었어요. 잘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이게 이렇게 꺼져버렸을까? 자세히 보니까요, 충전잭이 단선이 돼서 이렇게 하면 충전이 되고 이렇게 하면 끊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놨기 때문에 이게 충전이 되지 않았던 거죠.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혹시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작은 문제가 생기면 단선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비틀어 버리면 자꾸 우리는 그 연결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조금만 안 좋아져 버리면 우리는 뭐예요? 너무 예민해서 그 주님과의 연결을 끊어먹는 거죠. 접속 불량의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시고 우리의 반석이신 그분과 자꾸 연결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사탄이 우리를 꾀하는 건 무엇이에요? 그분과의 연결을 끊어먹는 거예요. 그분께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을 체크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와이파이가 얼마나 잘 들어오는가, 그게 신경 쓰실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접속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소망을 내가 얻고 있는가, 여러분의 중심을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며 피난처이시다. 오 백성들아, 언제든지 그분을 의지하라. 너희 마음을 그분께 쏟아놓으라. 하나님이 우리 피난처이시다. 오늘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과 명예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분은 든든한 반석이시고 우리의 피난처이시다. 그러하기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마음을 쏟아놓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에서는 토해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 가운데 있는 아픔, 우리 가운데 있는 걱정, 염려, 주님 앞에 토해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왜 복잡해집니까? 여러분의 삶이 왜 자꾸 어려워져요?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인생은 심플, 단순한 인생인데 왜 자꾸 컴플리케이트해지는 거예요? 오늘 영어 많이 쓰네요. 예, 왜 자꾸 꼬여가는 걸까요?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쏟아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영혼의 힘은 버림에 있어요. 내려놓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쌓는 것, 집착하는 것, 잡는 것엔 익숙하지만요, 내려놓는 것, 버리는 것, 정돈하는 것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좋은 청소기도 필요하고 훌륭한 MOE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여러분의 집이 깨끗하게 정리되기를 원한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버려야 정리가 되는 거예요. 버리지 않으면 정리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이 복잡하다면 우리 안에 있는 쓸데없는 불순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불확실성의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어떤 변화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 시기에 우리가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지 않아요.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걱정과 염려, 우리의 그 죄의 찌꺼기들과 잘못된 불순물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순한 영혼으로 살아가는 방법인 것이죠. 영성에서의 최고의 극치는 뭐예요? 단순함입니다. 복잡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순해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여전히 우리가 집착하고 있기 때문이죠. 세상을 살다 보면 단순한 걸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복잡한 걸 단순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있어 보이지만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바리새인들은 복잡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613개의 율법의 조항으로 만들잖아요. 듣자마자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13개의 율법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신앙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복잡한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맛집과 맛없는 집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어디에 있죠? 맛에 있죠. 근데 맛을 보기 전에 이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메뉴판을 받아보면 알아요. 맛집의 특징은요, 메뉴판이 거의 없습니다. 그냥 앉으면 주문도 안 하는데 주는 데도 있어요. 근데 맛없는 집에는요, 메뉴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왜일까요? 집중하는 것이 틀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김밥 천국은 없는 메뉴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는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잡아야 되는 거예요. 손님에게 집중하는 겁니다. 그런데 맛집은요, 손님에게 집중하지 않아요. 맛에 집중하면 손님이 따라오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동일해요. 왜 이게 안 되고 왜 저게 안 될까? 우리는 수많은 문제에 자꾸 집중해요. 근데 우리가 문제에 집중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걱정들, 염려들, 문제들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면 우리의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의 인생은 굉장히 심플했습니다. 왜 심플할 수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라는 지식 외에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길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버릴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복잡하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환경과 상황 때문에 우리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오늘 말씀과 같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분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쏟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내려놓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외에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처럼, 바울처럼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붙잡음을 통해 단순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11절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셨을 때 내가 들은 것은 두 가지인데 그것은 능력이 바로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다. 오 여호와여, 인자하심도 주의 것입니다.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20편에서 다윗은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그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는 깨달은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인자하심도 주의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인자하심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절 하반절은 말하죠. 주께서는 분명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인자하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이루시고 움직여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이 고백 가운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마음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 조용히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까?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오늘 마지막 포인트입니다. 단순한 영혼의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우리가 왜 요동하는가? 왜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가? 어찌 보면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제가 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짐바브웨 한지 국립공원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에요. 한
아기 코끼리가 국립공원에 만들어 놓은 물수조에 빠져버리죠. 그러면서 일어난 일입니다.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제가 영상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달았던 건 코끼리는 바빠도 뛰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어요. 굉장히 바쁜 상황인데 천천히 걸어오더라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느끼게 하는 영상이지만 이 영상에서 저는 한 가지를 주목해 보길 원합니다. 영상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아기 코끼리가 일어나서 엄마랑 같이 뛰노는 그 장면이 나타나요. 아마도 이 아기 코끼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엄마는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구나. 엄마는 이 위급한 상황에서도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오늘 이 아기 코끼리가 아는 것, 깨달은 것, 그것을 다윗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자신을 보호하시고 자신을 이끄신다는 것을 다윗은 알기 때문에, 그 믿음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단순해질 수 있는 겁니다. 조용히 잠잠히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왜 우리가 단순해지지 못하는 걸까요? 어찌 보면 우리는 다윗과 같이 더 절망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직 모든 것을 다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아직 내 가면을 벗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내 계획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단순해지기를 원하지만 단순해지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시죠. 그때 제자들이 큰 무리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한 아버지가 데려왔지만 제자들이 그 아들을 치유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청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24절인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풀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아이 아버지는 큰 소리로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 앞에 그 괴로웠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귀신이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져서 이 아이가 죽을 뻔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실 수 있다면 도와달라고 청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 아비를 꾸짖으며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 이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들은 아비가 그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로 고백합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 한 문장에 이 아버지의 기도 속에 많은 것이 담겨 있죠. 믿음과 믿음 없이 동시에 나타나는 부조와 불일치가 나타나요. 근데 왜 이 아버지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는 믿고 싶은 거예요.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이 아이를 고치기를 원했기 때문이죠. 근데 그는 알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 믿을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기에 그는 또한 기도하는 것이죠.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가 저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의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이 복잡한 세계 속에서 단순해지지 못하는가? 어찌 보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 거예요. 주님, 단순해지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수많은 영향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또 무엇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 없는 나를 도와달라는 간구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한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이 기도는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아픔과 고통의 시간을 이겨냈기 때문에 그가 노년이 돼서 완성한 기도가 이 시편 62편이에요. 제가 최근에 유튜브를 통해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의 한 영상을 봤는데요, 이 영상에서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절박함이 믿음을 깊어지게 만든다. 저는 이 목사님의 말씀에 100% 공감합니다. 다윗이 잠잠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어찌 보면 절박한 믿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을 토해내고 맡겨드릴 수 있는 것,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 단순한 믿음으로 그가 모든 난관을 이겨냈기 때문이에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고 홀로 외로운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는 깊고도 단순한 이 믿음을 완성하게 된 것이죠. 단순함의 영원의 힘, 오늘 본문의 제목입니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가 단순해지고 싶지만 여전히 우리는 복잡하고 수많은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과 같이, 바울과 같이 내려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귀신 들린 아비의 그 기도와 같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믿기를 원합니다. 단순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그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시 한번 잠잠히 하나님께 온전히 뿌리내리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의 복잡함이 아닌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함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실 것입니다. 나의 힘이 아닌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시고 도와주시는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이 복잡한 시대를 주님 원하시는 단순한 영혼의 힘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나의 영혼이 잠잠히 시편 62편으로 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성 나의 구원이시니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돌아보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의 영혼이 잠잠하지 못한가? 왜 우리의 마음은 늘 걱정하고 염려하는가? 왜 우리는 자꾸 복잡해지는가?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는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가 주님의 날개 그늘 가운데 거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말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소망 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는 단순함의 영혼의 삶을 우리가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우리의 중심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를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단순함이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단순한 영혼이 있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미묘하며 어려움 속에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인생이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경제적인 상황들 때문에, 관계적이고 여러 상황과 환경 때문에 우린 날마다 요동하지요.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믿습니다. 그러나 믿음 없는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은총을 통해 다시 한번 단순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날마다 복잡해지며 미묘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붙잡아 주시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다윗과 같이 주님이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으로부터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나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금
지금 나는 무엇을 붙잡고 있습니까?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습니까? 어떤 연약함 속에 지금도 요동하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 되시는 주님 앞에 뿌리 내리며 잠잠히 그분으로부터 오는 구원과 능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옵소서. 우리를 주님부터 떠나게 만드는 모든 수많은 문제들을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그 미묘하고 어려운 그 갈등들과 상황들을 내려놓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많으신 주님, 우리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보며 환경을 보며 여러 어려움 속에 들어가는 우리의 영혼들을 봅니다. 이 세상의 복잡함보다 더 복잡해져 버린 우리의 중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믿음 없음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님만을 단순하게 믿으며 단순하게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 없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어 주옵소서. 요동하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견고한 반석과 같은 베드로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보온 찬양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자라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날을 맞이하리. 우리 두 손을 들고 함께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한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 맞이하리.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사랑이 많으신 주님, 당신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절망과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주님의 그 영광의 새날을 기다리며 묵묵히 잠잠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에 진정한 주인이 되어주셔서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거나 요동하는 인생이 아닌 반석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예배와 말씀에 감사함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온전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잠잠히 바라보며 그분께만 뿌리 내리며 우리의 영혼의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단순한 복음, 단순한 열성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모든 사역이에 우리가 기도하며 살아가는 이 베트남 땅과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코로나19로 고통 가운데 있는 전 세계 열방 곳곳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걸 길이 또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우리 예배를 바친 주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